1월 11일 목요일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땅 위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인데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겨자씨처럼 작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하여 크게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빠른 성장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여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동등된 권세, 능력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 비유보다는요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반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요. 이어서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가 이 사실을 참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물결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든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 대부분이 뱃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물, 수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37절의 이 표현 이후에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이를 만큼 이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3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몹시 피곤하여서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체력적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으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사 일어나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예수님의 권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권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35절부터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35절부터 41절까지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큰 광풍이 크게 보이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40절의 제자들이 무서워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무서움을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요소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대로 풍랑도 잠잠케 되므로 어떤 결과에 이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일례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결과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환경에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세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제자들이 잘 받아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한 제자들의 생각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눈앞에 큰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무서움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권세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큰 광풍이 일어나 내가 죽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